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9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9월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정말 귀한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2020년도 거의 이제 지나가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남은 이제 하반기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깊은 영적인 시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의 또 시간으로 우리가 채워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 카운티가 어제로 예정됐던 경제 재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또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섣불리 오픈을 했다가 확진자가 대거 양성되는 바람에 이번에 정말 고심에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28일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실내 쇼핑몰 오픈 허용 등 경제 재개 지침에 따라서 오렌지 또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비즈니스들이 재개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LA 카운티만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에는 실내 영업을 이제 재개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소매업들이나 또 쇼핑몰들이 최대 수용 인원의 25% 미만으로만 출입을 해라, 이런 조건 하에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한편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때 한 번으로는 백신 접종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CNN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재감염 사례가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홍콩이나 아니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면역력이 생기더라도 오래가지 않는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개발이 돼서 시중에 나오더라도 한 번 접종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계속 되고 발견이 되니까 다른 백신을 또 맞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한편 그동안 지급이 보류됐던 1차 스티뮬러스 책이 이제 1, 2주 안으로 지급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IRS 국세청이 약 5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이 보류됐던 1차 스티뮬러스 책을 곧 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3월에 1인당 $1,200씩 지급이 됐는데 일부 미국인들이 지급을 받지 못해서 이 조사를 한 결과 약 5만 명 정도가 부당하게 지급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그분들에게만 뒤늦게 지급을 하기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IRS에서 체크로 우편으로 댁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편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초콜릿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전미 제과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8월까지 초콜릿과 사탕 등 전체 캔디 시장이 3.8%가량 성장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음들이 좀 불안하고 무겁고 이런 시기에 아주 작은 기쁨이라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을 또 사탕을 구매했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이번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서류 미비자 구제와 또 합법 이민 확대, 비인도적인 이민 단속 중단 등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2020년 정강 정책에서 이민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고 드리머의 보호 조치를 부모들까지로 확대하고 또 서류 미비 노동자들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혀있던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이나 난민, 망명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되면 이제 확실하게 이민 문호를 확대 개방하겠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 쓴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은 이 찬양대를 인도하는 성가대 지휘자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삽이 이 시를 노래하면서 앞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큰 시험에 들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큰 시험에 들 뻔한 이유는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하다, 분하다, 그런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들은 왜 병도 안 걸리고, 저들은 왜 돈도 잘 벌고, 저들은 왜 형통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고통이 없는가? 나는 이렇게 정말 의인으로 사는데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저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사나?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힘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육신적인 또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악인들이 정말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들은 더 악한 길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금 형벌을 받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의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 지옥으로 저주로 어두움으로 달려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잘 되는 길이 아닙니다. 16절 17절에 가서야 아삽이 고백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정말 악인들 잘 되는 거 배 아프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을 때 그때야 아주 클리어하게 해답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그 정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야말로 대면하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들을 깨닫고 세상이 왜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 맞닥뜨려서야 그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그때가 돼서야 정말 클리어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정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곤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대면하게 되면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겨우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대면했는데 알고 보니 남은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이라도 우리가 당장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빨개 벗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을 정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우리는 정말 클리어하게 내 인생도 또 세상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미 깨달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많이 깨달은 분이시라면 우리는 이것을 빨리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그 범위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은 종교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은 어떤 헌신도 하시지만 정말 아직까지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종교 생활에만 충실한 분들도 보시면 주위에 꽤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물론이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도 우리가 이 놀라운 소식을 좀 전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눈이 가리워져서 아직까지 제대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 눈을 뜨게 해줄, 또 이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고백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내가 한 생명을 낳았다, 생명을 낳았다,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도 한 생명을 낳아서 디모데 같은 자식을 낳고 디도 같은 자식을 낳고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생긴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제대로 보고 내 인생을 제대로 보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우리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또 귀한 한 주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눈뜨게 하셨는데,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복이 내 안에서만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가 내 안에서만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리고 또 밖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직 정말 눈이 가려져 있는 저들에게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우리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써주셔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한 영혼을 낳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의 문화와 풍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을 보면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보면 이제 그물로 낚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그 제자들이 밤에 온 밤을 지새워서 그물을 던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낚시를 하는가? 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낚시하는 것은 사실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흔히 있는 일입니다. 밤낚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밤낚시도 가십니다. 오징어 잡이 배처럼 아주 밝게 이 배를 밝히고 그리고 이제 바다를 항해하게 되면 오징어 같은 이런 그 물고기들이 잔뜩 그 불빛을 향해서 달려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물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제자들이 배에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나 등불을 달고 물고기를 잡던 일이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우리 류재성 집사님, 또 김광희 권사님이 이제 이디오피아로 이제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오가는 발걸음에 특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꼭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문현준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허리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